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바쁠 때, 가장 지칠 때, 가장 잊고 있을 때조차도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도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안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셨고 억지로 끌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기적처럼 회복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닿았을 때,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른다고 느꼈던 날에 누군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역사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편했지만 돌아보면 그 불편함조차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는 내가 붙잡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전체를 감싸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앞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자리. 사람은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광야는 고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깊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무엇도 붙잡을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러니 광야는 철저히 외로운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마주한 40년의 광야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뢰를 배우게 하셨고 만나와 물을 주시며 한 걸음씩 이끄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셨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결국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를 새롭게 배웁니다. 눈물 흘리며 매달리던 시간, 침묵 속에서도 응답을 기대하던 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광야는 은혜였습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있는 자리, 불평과 원망이 넘치던 입술에 결국 감사가 맺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기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무엇을 해냈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평가받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준을 들이댑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만큼 흔들렸는데, 이토록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럽고 깨진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더욱 놀라운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본질을 향해 있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방황해도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아니다. 이제부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나의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막혀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길이 열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적 장면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이만큼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작은 숨결 하나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잊곤 합니다. 스스로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은 하나님과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기회, 만남과 회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계획 속을 걸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주도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감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어야 안심하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제 곁에 계신가요? 하지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장면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호흡과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일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너졌어야 할 순간에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빛납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침묵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 앞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점은 숨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함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수치가 아닌 이유는 바로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그릇처럼 상처 입고 조각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끝났다고 느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병든 몸, 무너진 관계, 실패한 꿈, 깨어진 마음,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너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넘어 다른 이에게로 흘러갈 때 더 깊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누군가의 아픔 앞에 그저 함께 있어줬을 때, 그것은 단지 나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신 은혜가 밖으로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그것은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텨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기도로, 어느 날 누군가의 침묵 속 위로로 내가 살아남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은혜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구절은 단순히 나눔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는 애초에 값없이 받은 것이기에 다시 흘려보낼 때에도 어떤 조건 없이 흘러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위로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공감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떤 은혜는 큰 행동이 아니라 단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품은 삶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품고 지친 사람의 손을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은혜는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숨을 쉬는 일,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일터가 있다는 것, 심지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조차도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멀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은혜였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서야 그 존재가 은혜였음을, 늘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땐 감사하지 못했을까? 감사는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은혜를 인식하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수많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뜨여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불평이 앞서고 마음이 지치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나날들은 결국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감사하지 못한 날도 많고 불평하며 보낸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그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미처 감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때 기적처럼 길이 열렸지.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새 회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단지 한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이 글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울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적처럼 눈부신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견딜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 당신의 마음, 힘들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도록 지켜주신 하루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은혜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은혜의 물결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과 성취를 기준 삼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절망의 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그 침묵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또다시 두려워하고 지치고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믿음이 약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